사랑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는 말로 시작하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사건, 한 제사장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특별히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는 불가능한 자의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에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실 때에 몇 가지 질문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가랴에게 좋은 소식이라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천사는 왜 사가랴를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를 벌하시는 분인 걸까요?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는 오늘 말씀에 대해서 저는 믿음 없는 자의 부끄러움도 가져가신 하나님, 믿음 없는 자의 부끄러움도 가져가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함께 차근차근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사로부터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사가랴의 반응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잠시 살펴보게 된다면 조금은 어색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가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늙었고 나의 아내는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천사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가랴를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성도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시면서 그리고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하나님 믿기 어려울 수도 있죠. 너무하십니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우리는 분명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계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연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것에 집중하면 사실 그것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말씀부터 차근차근 읽어가게 되면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앞에선 무슨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천사를 사가랴에게 보냈던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가랴의 오랜 기도의 제목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계 앞에서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며 이제는 단념해야 하는 건가 라는 고민했던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은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고 그 천사가 사가랴 앞에 나타났을 때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와 함께 무려 5절이나 되는 분량 동안 사가랴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약속의 말씀들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의 탄생은 사가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소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어려워하는 사가랴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선 자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실까지 알려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가랴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할렐루야! 이 말씀 나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반응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사가랴는 이 일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한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까요? 공예배에서나 개인의 경건의 자리에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벅차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계 앞에 서게 되면 이따금씩 다시금 믿음이 없는 생각과 걸음을 걷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로는 한계 앞에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보이는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 발견할 때 그보다도, 그 한계 앞에 선 나의 모습보다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더 주목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자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사가랴를 말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벌 주시는 분이실까요? 물론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가랴와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사가랴가 더 기대하고 원하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을까요? 분명 기도에 응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사가랴와 모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일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하셨을 뿐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실 살아가다 보면 한계 앞에서 참 우리 자신이 믿음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 사가랴에게도 이렇게 찾아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5달이 흘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몸으로 느꼈던 아내 엘리사벳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이것은, 이 일은 하나님의 그 때가 보여질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나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기 위함이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계 앞에 있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한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에게 찾아와 약속의 말씀 들려주시기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때가 이르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또 눈물로 흘려왔을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져가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